다 같이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주의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여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을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계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더라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사적인 것을 공적인 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 또한 상식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어디서부터가 사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인 영역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도 공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문제로 법정에 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적인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데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한 나라지만 사실상 내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11지파와 한 지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죽고 세 아들도 죽었지만 몰락한 사울 집안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사울 왕가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11지파,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내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울 왕가는 끊임없이 몰락하고 있었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울의 몰락한 왕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이었죠. 하지만 그 왕은 허수아비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 왕 위에 왕을 통치하는 또 하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우리는 아브넬이라고 이름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배후에서 11지파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사적인 비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죽은 사울 왕의 첩을 탐내서 그 첩과 통관한 일이 있었죠. 내가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지만 그러나 이건 용납할 수 없겠다 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분명히 왕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넬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발끈합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나라가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다윗이 벌써 삼켰어도 다 삼킬 나라인데 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더 나아가서 홧김에 그만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야 되겠다라는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다윗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문제 때문에 아브넬이 속한 공동체 11지파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실제로 그는 자신의 특사가 되어서 다윗을 만나러 가기까지도 합니다. 이제 11지파의 운명이 아브넬의 개인적인 문제로 완전히 끝장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반면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통제불능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을 우리는 요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은 용맹스럽고 뛰어난 전술가였고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통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좌충우돌형의 장군이었습니다. 요압과 북쪽의 아브넬과는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 즉 앙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앙금이 뭐였냐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사엘이 죽었는데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자기 발로 자기 진영에 들어온 거예요.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한 요압은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거짓말로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다윗도 모르게요. 그리고 특사인 아브넬을 찔러 살해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국을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북쪽의 실세인 아브넬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왕국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데 요압이 그 판을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찔러 죽여서요. 근데 더군다나 그것까지도 이제 오해받게 생겼습니다. 왜요? 다윗이 요압을 자객으로 삼아서 아브넬을 죽이고 북이스라엘과 통일하려고 했다라는 소문이 하나하나씩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 없는 오해, 명분 없는 문제를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브넬과 요압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끌어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크나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 두 사람의 바로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일을 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개인적인 일을, 개인적인 감정을 교회 공동체로 끌어오느냐?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혹시나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또한 내 공동체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속한 곳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는 접어둬야 되는 것. 사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걸 접어두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하는데 절대로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서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온전히 그 공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리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개인의 사적인 문제와 감정을 공동체의 공적인 문제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한 적이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기억이 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감정들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나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까지도 생겨납니다. 이제 사적인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인 한국교회의 일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을 저버린 많은 젊은 세대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